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찬송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양함으로 12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생상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 그 모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창민 권사님은 어제 오전에는 굉장히 안 좋아져서 집중 치료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오후에는 한결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 검사도 괜찮고 또 백혈구 수치도 많이 좋아져서 현재로서는 수술까지는 안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더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일주에 주시는 신약의 말씀이 지난 주일 그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이었고 구약의 말씀이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그 제목에 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100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유대 민족의 유대 나라의 아주 그 큰 번영을 이루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회복을 이루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100년밖에 안 걸렸다고요. 짧은 기간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이제 그 아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고 나머지 약 한 45년, 5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을 6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생명까지 연장되었던 히스기야 왕이 집권 뒤에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급속히 멸망할 수 있었느냐? 그 아들 므낫세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아주 여호와 신앙을 다 그냥 말살해 버린 거죠. 그 뒤에 나머지 50년은 6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리고 결국은 유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후반부 이스라엘이 그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후반부에
그 모든 광경들을 지켜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 나라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 목격을 하면서 희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유다, 예루살렘인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유독 그날을 강조합니다. 그날 14절에 보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이에요. 15절에서도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16절에도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 이 말씀들에서 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 왔습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공허한 그 메아리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뒤에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포로, 우리 이제 에스라 지금 새벽에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다시금 건축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때 그날인가 보구나. 근데 그날이 길지 않았어요. 그날이 영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곧 이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사의 멸망을 하고 그 바산 또 로마의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이 그날이 정말 그날 왔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나라의 이 식민지를 살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식민지를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은 거짓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날은 반드시 이루리라. 다윗에게서 그날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오는 그 공의로운 한 가지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 유대 민족은 회복될 건데, 그들은 다시금 살게 될 건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어떤 그 군사력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력의 힘이라든지 어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기대했던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이 그날이 정치적인 회복, 이런 것이 돌아오는 그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그 대단한 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로마를 무너뜨린다든지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날에 대한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날을 사모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을 어떻게 사모하는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는 언제냐? 우리 가정에 이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육신의 어떤 그런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날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그 회복의 날은 어떤 그런 그 육체적인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해방,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이 해결되는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그날이 비로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삶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그 정치적인 육체적인 그 모든 해방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절대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회복의 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그날이 그 먼 나라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신다면 우리의 입술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주님, 내가 진정한 해방을 누립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비록 삶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예레미야 시대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는 그 신앙,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달, 12월 한 달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또 그날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기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도 심각하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그 한 가지, 그 생명, 그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 그 회복의 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실행되어지며 우리가 삶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창민 권사님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그 일에 쓰실런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잠비아에서 선교하시는 한창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이 작은 예물이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의 남아공 지역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더더욱 긴장되고 염려가 클 터인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하게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더 그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삶 가운데 누리며 참 평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